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말씀 묵상 23번째로 역대하 2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남유다의 역대급 빌런 왕을 만났잖아요.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아합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죽고 말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다음 때에 남유다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하시야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하시야는 과연 어땠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21장 17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을 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의 아들들, 아내들까지 다 잡아갔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살아남은 게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문제는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거였어요. 여호람을 망쳤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던 것처럼 아하시야를 망친 것도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라고 불리는데요. 아합이 속해 있던 그 왕가의 이름을 오므리 왕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 오므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아하시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아달랴에게서 찾습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야를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게끔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분명히 21장 17절에서는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다 잡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하시야와 함께 남겨진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잡혀가지 않은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아달랴가 북이스라엘로 잠시 피신을 갔던 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달랴는 그 아들 아하시야의 때에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서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까지 볼까요?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우러 갑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아하시야는 그를 문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후를 맞닥뜨리게 되죠.
이 예후는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예후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조를 바꾸게 되었는지, 즉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대기서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남유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북이스라엘과 예후에 관한 관계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후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함께 죽이면서 두 나라의 왕조를 함께 끝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 예후가 그 일을 하는 와중에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의 잔혹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더라는 거고요. 역대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바로 그 점이 또 예후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예후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지만 사람들은 여호사밧의 아들로 그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여호람 혹은 아하시아와 같은 아합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을 기억하고 그 여호사밧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장례를 치러주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달랴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오빠 요람이 죽고 그리고 남왕국의 왕인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본 사람이거든요. 가족들이 다 죽임 당하니까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는 참지 못하고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끝났으니 너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 죽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와중에도 여호세바가 자기 동생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구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6해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동안의 남유다는 아달랴가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 최초의 여왕이 탄생한 건데요. 이 피의 여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서 요아스는 아달랴의 시선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하시아를 만나고 있잖아요.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왕들의 흐름이 어떤지는 대충 알겠는데 앞에 읽었던 왕들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써놔봤습니다. 함께 좀 살펴볼까요? 일단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이 되는 거고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별로 이제 역대기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에 이르는 이 왕들의 시기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이 왕들이 항상 잘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들도 잘못을 하긴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무엇을 향해서 뉘우치냐면 성전 기도를 향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했던 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서 가장 흥했던 왕은 여호사밧이었을 건데요.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아합과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도 동맹을 맺게 됩니다.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앞쪽까지는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에 이르러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도 협력관계를 구축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협력관계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영향력이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여호람 때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람과 여호람의 가족들을 벌하시죠. 이때 여호람의 처자식들을 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잡아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력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때 형제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그리고 아달랴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아합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아달랴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보면 이 아합 왕조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끝장낸 왕조가 바로 이 아합 왕조였구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좀 품어보자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숨어 지냈던 요아스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될 거거든요. 내일은 그 작은 소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내일 요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